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일한 법칙입니다. 소개의 말씀 두 번째, 유일한 법칙.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결 문답 1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문이 뭐였습니까? 질문, 답 말고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목적이 없는 것,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것들이, 피조된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어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목적 없이 그저 그냥 지나노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오해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칼럼에다가 조금 넣어놨습니다만은 그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존재도 우리고, 그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고 싱글벙글하고,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신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싱글벙글하고, 제가 우리 손녀 그냥 바라보고 있어도 그냥 싱글벙글하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래.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 오해하실까 봐가지고 간혹 또 그렇게 오해를 하셔서 말씀을 해놓은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나를 이 땅에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인데, 근데 5계명이 뭡니까? 5계명. 혹시 10계명 중에 5계명 알고 계십니까?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우리가 부모님이 눈에 보이니까, 또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또 물어보면 부모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부모님 보면은 겨울인데 지금 보일러가 지금 고장이 났구나 하면 보일러 고쳐드려가지고 부모님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부모님 옷이 좀 낡았으면 또 옷도 새 옷도 사드리기도 하고, 부모님께 가끔가다 또 맛있는 거 사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거 대접을 해드리기도 하고, 부모님 또 한 번씩 또 뭐
봄, 가을에 또 관광도 시켜드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좀 그럴 수가 있어요. 막연하지요. 하나님께 머물러가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만약에 눈에 보이고 하나님 맛있는 거 좋아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아마 날마다 소화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드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사드리고 여러분 집사님도 막 사드리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세계 모든 곳곳에서 막 하나님께 뭐 대접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소화제 드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막연해. 영화롭게 한다는 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문을 볼 터인데 속일 문다 이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겠습니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그분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요거 보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같이 또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답을 보겠습니다. 답. 자, 보기 드립니다. 보기 보고 무엇과 무엇? 예? 무엇과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안 보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또한 만질 수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은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여부조차도 우리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그 성탄절 때 초청받아가지고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뒤에 제가 갔더니 목사님 솔직하게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 목사님 솔직하게 그럼 당신도 믿잖아. 그 말이거든. 당신도 하나님 없는 거 알잖아.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목사님 솔직하게 하나님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당신도 하나님 없는 거 알면서도 지금 사기치고 있잖아. 나한테 사기치고 있잖아.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본인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안 보인다고 본인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모르면은 물어봐야지. 물어봐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며 확실한 지식을 인간에게 줄 수가 있으십니다. 일문에서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특별 계시에 속하죠. 계시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revelation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무슨 뜻인가?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안에 감춰진 것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것, 오픈해가지고 알게 해주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뒤에도 뭐 게시판이 있습니다만 게시판에 왜 게시판이 존재합니까? 거기다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도록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존재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들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계시의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나 하면은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있기 전에도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시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어서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나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심판 받을 것 아닙니까? 심판자 앞에 가가지고 핑계를 대겠지. 왜 예수 안 믿었어? 왜 예수 안 믿었어? 왜 나 안 믿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나는 아무도 나를 전도 안 했어요. 내가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었어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세계를 보고도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알아가지고 스스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성경이죠. 그죠? 성경은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성경은 신구약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대해서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구세주에 대한 약속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에 대해서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이들이 기록한 체험에 대한 모르는 사람들이 기록하는 증인이라고 될 수 없죠. 그죠? 그 증인들이 체험한 증인들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증언들이 담겨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지은 내용이 아니라 지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지 자기가 꾸며낸 얘기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중 저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중 저자가 이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인과 인간 저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책들은 가끔가다 보면은
공저라고 해가지고 공동 집필을 해가지고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일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편집부에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자료를 모으고 이래가지고 또 책을 쓴 것도 있기도 하고 두 사람이 쓴 것도 있기도 하고 세 사람이 각 파트를 나눠가지고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중 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중 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신약은 또 증인들이 체험한 증인들이 기록하고 그래서 공저가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그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의 재능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 오경 율법서를 기록을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하도록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율법서를 기록하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모세를 그냥 무식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애굽의 왕자처럼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잘 배워가지고 똑똑한 모세가 되어서 그것을 똑똑하지 않냐면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또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바울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리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바울이 없었더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또 바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 제자 중에서 바울만 쏙 빠졌다면 바울 서신만 쏙 빠졌다면은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 그냥 빠져버렸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특성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완성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들은 배격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퇴출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곳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와 인격,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구약 성경의 권위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그대로 인정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여러 제자들도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른경과 우리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기록이나 바울의 기록이나 이런 선지자 누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쓰기는 그들이 썼겠지만 인간이 썼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했다고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영감은 곧바로 성경의 근위와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 기록했다면은 그냥 단순한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불과할 것이고.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유식한 소리를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 없이 기록했다면은 그거 역시 일반 우리가 읽는 그런 재미있게 읽는 그런 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영감을 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세대에 걸쳐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게 된 그런 권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다 보면은 이 가감할 수가 잘못하면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꺼려 하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괜히 잘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호되게 뭐 천국은 못 간다는 그런 두려움까지는 아닐지라도 천국 가가지고 나중에 창피해가지고 내가 뭐 말씀 잘못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럴까 봐가지고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한동안 계시록 설교를 아예 안 하다가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계시록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제가 마치기에는 좀 나중에 가가지고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뭐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한 7, 8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을 설교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말씀들을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또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들이 기록을 했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감동 없이 이것을 사람이 읽으면은 계속 읽고 봐야 수백 독을 해봐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 없이 내가 읽으면은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도울같이 됩니다. 도울. 용욱이 같은 사람이 됩니다. 김용욱 같은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분이 성경은 엄청 많이 읽고 저와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똑같은 성경 읽고 그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더 참 심각한 것은 그분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문제니까 그게 더 큰 심각한 문제죠. 그죠? 예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라 참 어쨌든 이게 성경이 이렇게 신구약 66권이 이렇게 성경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40명이 넘는 저자가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뭐 어느 날 한 거에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기록하듯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막 토론을 하고 이래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16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모세가 뭐 베드로를 알겠습니까? 바울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모르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성령께서 똑같은 창세기에 모세에게 감동 주셨던 그 성령께서 바울에게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그대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통일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울이 기록해도 또 뭐 베드로가 기록해도 베드로 무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놀랍니다. 저 어부 와가지고 무식한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류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혼자서 기록했다면 오류투성이겠죠. 그 무식한 어부가 그 성경을 기록하면 오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답을 들었죠. 유일한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유일한 법칙. 성경 외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성경은 유식한 자들이나 평범한 자들에게도 구원에 필요한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책이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성경 외에 다른 지식이나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충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어떤 책을 성경과 맞먹는 권위를 부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부여하려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그러한 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부정하려는 사람들,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미암아 때때로 또 심각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상처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섭리와 신실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지금까지 보존하셨고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도전을 물리치고 끝까지 성경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그 성경의 권위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 기분으로 말미암아 너는 키가 크니까 안 되고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권위 그대로 마지막까지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학문이나 과학, 철학, 사상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학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이 구분이 돼야 되는, 정치라는 데서 가지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는 것이 무엇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말미암아 판단이 되어져야 되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적당하게 변질을 하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무엇이냐면 타협이에요. 타협. 문제는 타협. 적당하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 사업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저 사람한테 사업을 하다 보면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처가 생기게 되고, 그 거래처가 불교라, 심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교라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 흉내를 내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희 회사에 신우회가 없었어요. 신우회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회사 안에 서클이 참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서클들이 볼링회, 또 축구, 조기 축구회, 무슨 회, 또 각종 또 동호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신우회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이 없어. 제가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회를 좀 조직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저보다 조금 유명한 사람을 신우회 위원장을 한 사람 앉히고 제가 총무가 돼가지고 막 불철주야 밤낮 뛰었습니다. 쉬는 시간 되면 제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되면은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냈는데, 그런데 어떤 부서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지 얼마 됐습니까?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 장로였어 이러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장로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장로가 교회에서만 장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우회 잘 믿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또 그 뒤에 제가 회장을 할 때인데, 회장을 하면서 그분을 총무를 시켜놨어. 어느 날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사람 일하는데 갔다가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볼펜을 물고 있어요. 볼펜을 물고 있어가지고 일하다가 볼펜을 물고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또 그 다음 때 또 거의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번 가봐야 되는데 또 볼펜을 물고 있는 거라. 그래, 아무리 봐도 볼펜을 물고 있는 폼이 조금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볼펜이 아니라 담배를 물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열심히 있어요. 우리 시내 총무를 내가 4대 다음으로 그렇게 맡겨놨을 정도 같으면은 열심히 있었지요. 근데 담배를 물고 있어. 멀리서 가까이 가면 차마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내가 또 보면은 자기가 미안찮아. 그래서 내가 멀리서 뒤에서 싹 봤더니 볼펜을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폼을 보니까 담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담배 필 수가 있어요. 필 수도 있긴 한데, 담배 핀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닌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초신자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의 총무가 되고, 신의 회장이 되고, 뭔가 또 그 사람들 앞에서는 또 조금 그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가 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담배 안 핀다는데, 그러다 되면은, 오해를 괜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다 해서 오해를 생기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얘기들은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죠.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우상의 제물 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 나로 말미암아 담배 피는 거로 말미암아 누군가 시험에 들면 안 되고 내가 술 먹는 거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제가 이제 그 통장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 술 한잔 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술 한잔 하라고 얘기를 해. 요즘은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은 가끔 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 한잔. 그래서 뭐 성경에 또 반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술 먹지 말아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는데 그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지. 근데 술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다. 근데 뭐 목사님 한잔 하시죠 그러네. 그런데 내가 술 먹으면은 나는 먹어도 괜찮은데 술 먹으면은 누군가가 또 뭐 일로 줄까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술 먹고 댕긴다고 또 소문내면 나는 잘린다.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 그렇게 농담하고 말이 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술 먹었다 하면은 제가 담배 핀다 하면은 시험 들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남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왜 또 엉뚱한 데 얘기를 갖다 그죠? 하다 보면 또 자꾸 한 단계만 나가면 다시 돌아오는데 두 단계 세 단계 나가면 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만 그 성경 권위를 인정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도자를 나라 정치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 두아데라 교회처럼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국회의원에서 안 잘리기 위해 가지고 또 어제 뭐 뉴스에 보니까 또 뭐 국민의힘이 있다가 갑자기 또 뭐 민주당으로 또 뭐 입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세상 보니까 또 안 되겠다. 이래 국민의힘 입당은 또 내가 국회의원 못 하겠다 싶으니까 가는 건지 뭐 시의원 도의원 못 하겠다 싶으니까 가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겠지 아무래도 핑계는 많더라고요. 핑계는 보니까 많아요. 핑계는 많은데 우리는 국회의원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국회에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장관으로 보냅니까? 성경의 권위를 거기서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지키라는 얘기죠. 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있을 시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을 가르친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생명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지키고 나가야죠. 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인가 있었죠, 그죠? 그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중간에 자기가 사표내고 나왔어요. 저 청문회 하는 데서 당신 그 인류 역사를 6,000년이라 믿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저는 성경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냥 다른 장관 아니고 그 뭐 과학에 대한 그런 그 장관 아닙니까? 중소기업 벤처 뭐 그러는데 무슨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결국은 그냥 내 장관 안 했으면 했지 내가 성경을 나는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장관 안 하고 말았지. 장관은 못했으면 못했지. 대통령은 못했으면 못했지. 국회의원은 못했으면 못했지. 성경을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성경을 부인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과학자가 되고 그분들이 교육자가 되고 그분들이 정치인이 되고 각계각층에 나와가지고 성경의 권위가 지금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다시 성경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겠고 그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이 성경 권위를 믿고 내 주위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뭐 그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그분들은 안 믿는 건 그대로 놔두라도 나는 끝까지 성경 권위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아이고 주님 그때는 제가 이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떳떳해야지 뭐. 삶을 얼마나 살 거라고. 삶을 얼마나 살 거라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떳떳하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되지 않도록 성령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크리스천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 각계각층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어떤 행편에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의 참 만족이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